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한 채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또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은혜로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기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히기에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덧입은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공문이 닫힌 채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사태를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인 그런 일원으로서 아버지 앞에 부족했던 모습 또 죄악된 모습 두루두루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북천교회 카톡방에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이후 오후 1시 30분까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재직들은 교회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카톡방 공지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6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해 올리진 않겠지만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성경 봉독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북촌에 속한 성도들,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을 매체로 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이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각 초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삶의 현장으로 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행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뜻이죠. 이 사자성어가 유래하는 것을 찾아보면 춘추시대 제나라 왕 황공은 평소 보라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에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왕을 따라 보라색 옷을 즐겨 입기 시작했지요. 제나라 도읍은 온통 보라색 천지가 되었고 보라색 옷감 가격은 껑충 뛰어올라 다른 옷감에 비해 무려 5배나 맘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이 일로 골머리를 앓던 왕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해결책을 물었어요. 그때 한 대신 중 관중이라는 대신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요. 폐하께서 먼저 보라색 옷을 멀리하고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멀리하옵소서. 왕은 그날로 보라색 옷을 멀리했고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까지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왕을 따라한 결과 옷감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상행하요, 이 사자성어가 오늘은 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기 성경의 강조는 비난받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을 비난하고 할례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땅의 최초로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므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들을 사도라 칭하는데요. 그들 다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로 표현해 보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개교회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 총회라 할 수 있어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물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건물을 교회라 칭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조천읍에 여러 교회가 있지요. 지역명을 딴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북천 이름을 따서 북천교회라 하잖아요. 김영에 있는 교회도 김영 지역명을 따서 교회라 칭하고, 함덕에 있는 교회도 그 지역명을 따서 함덕교회라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개교회라 하는데요. 그 개교회는 그 위 상위기관 노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북촌교회는 제주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교회가 속한 노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노회는 또 그 위 상위기관 총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주노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위 상위기관 백석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란 모든 전체 교회와 각 노회들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기구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할례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총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 하나님의 최고의 바람 중 하나였거든요. 베드로는 그 오랜 하나님의 수건을 수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루살렘 총회가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최고 의결기구인 예루살렘 총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일절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할 최상위 기관이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안타깝게도 윗물이 매우 탁합니다. 윗물이 매우 흐려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 위치상은 아랫물이지만 오히려 윗물인 예루살렘 총회를 맑게 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총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결과물을 간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 결과입니다. 18절 초반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가 윗물인 총회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자성어 상행하여를 역전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일개 교인인 베드로, 그에 반해 모든 지도자들이 다수로 집결되어 있는 예루살렘 총회, 어디가 더 큽니까? 어디가 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겠습니까? 다수가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총회이지요. 일개 교인 베드로가 다수인 이 총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아랫물인 베드로가 윗물인 이 최상위 기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총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손가락질을,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고수하십니다. 변화된 개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개인, 그를 사용하는 일을 고수하셔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큰 조직을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한 사람의 힘요, 영향력입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대란이 마스크 대란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일컬어 금스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여 지역사회 확산으로 번지는 바이러스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대단한 의미를 알 수 있죠. 한 뉴스 보도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한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를 안타깝게 보았던 한 연세 많은 분이 착용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꺼내서 금스크라는 것을 착용하게 해주었단 말이죠. 그 현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훈훈한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스크는 개인인 나를 지키기 위함보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너라 일컬어지지요. 그 매너가 모이고 모여 이렇게 나라 전체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잖아요. 자기 일처럼 여겼고 잠시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부모의 반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담보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지구촌 두루두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속속들이 보도되는 외신 보도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나라 흔치 않다는 거예요.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보도하는 기자들은 한국이 훌륭한 검사 역량을 보유한 나라이며 동시에 언론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체제임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국가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훌륭한 방역 시스템, 그것을 구축한 나라, 동시에 언론의 자유, 그것으로 민주주의 체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 드물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혁신적 방역 체계도 조명을 받고 있지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영감을 얻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CNN과 BBC 등 여러 외신 보도에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해 확진자 동선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주목했는데요. 이렇게 보도합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신용카드 사용 기록, CCTV, 휴대전화 위치 추적, 공공교통카드,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추적해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야심찬 동선 추적 체계라 평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방역 체계를 갖추었어요. 이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 국민 다수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국민의 국민성입니다. 이 사태를 맞이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안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세로 나라 전체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이 나라를 외신들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치상 아랫물들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는 급속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개전의 여왕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사회 각계각층은 꽁꽁 얼어붙은 듯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 사태가 조기 종식될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다른 차원으로 볼 때 코로나19는 지구촌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낸 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과 함께 동시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세계의 선교의 문이 활짝 더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니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계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조심스럽게 그런 일들을 예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문제는 한국교회입니다. 코로나19는 점점 더 대형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대형교회를 향해 동네 주민들이 직접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모든 대형교회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형교회 가운데도 좋고 건강한 교회가 상당수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뒤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성장주의를 앞세워서 달려왔던 것이지요. 많은 수 대형화를 자랑해 온 것이 사실 감출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형교회 앞에 예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큰 건물, 많은 수가 아닌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삶, 한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없이 대형화, 많은 수만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등한시 않죠.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한 채 교회당에 모여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일들을 힘썼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그들을 역겨워하시면서 제발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탄식하셨어요. 그냥 저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태도, 삶의 순종은 없이 예배 드렸어? 주일 지켰어? 헌금 드렸어? 봉사했어? 우리는 큰 교회야. 수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충분한 교회야. 다시 말해서 본질은 까맣게 잃어버린 채 비본질만 붙들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우리 하나님 직접 팔을 걷어붙인 채 코로나19 이것을 도구로 삼아 한국교회의 모든 열려있는 문들을 꼭꼭 닫고 계시는 하나님의 조치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교회 문은 더 견고하게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북촌교회도 벌써 2주째 교회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 일들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분들이라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참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요청하는 순종, 그것을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증명해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 위치적으로 아랫물이에요. 아랫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물을 가진 아랫물들이라면 얼마든지 맑지 않은 윗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교회인 여러분, 교회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여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을 보여 우리가 속한 제주도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을 보여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 순종의 결과물로 한국교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떨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비록 일개 교인인 우리 아랫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윗물을 정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이제는 교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맑지 않고 흐려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41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10장이 아니라 몇 장? 419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찬송 419장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위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하나님, 비록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땅에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 재정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쥐고 있었던 편을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어려운 이때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그런 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 앞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10의 1조를 구분하고 또 기타 여러 감사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구제로, 장학으로, 성교로, 건축으로 드리는 예물을 위해 하나님 하늘 위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드리지만 줄어들미 없는 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들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재정의 흐름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배 하나님 손에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랫물이 윗물을 변화시키는 것 어렵지만 하나님이 고수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답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 내용물로, 그 결과물로 윗물을 변화시키는 통로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재정상의 심각한 손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 각국 위에, 그리고 선교의 후원을 받아야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